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3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34절에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은 에베소 사역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베소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또한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서 주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한마디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쯤 이곳 에베소에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은장색이란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아데미의 형상과 신상 모형을 은으로 세공하여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데미는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왔던 겁니다. 그런 성지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으로 세공한 아데미 형상 그리고 신전 모형을 부적처럼 팔아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은장색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아데미를 찾는 그 사람의 숫자가 줄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하여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벌이가 줄어들자 더 이상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지금 소요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실 때도 보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 유대인들이나 이곳 에베소의 은장색들이나 모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분란과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 또한 정치적인 상황은 이것을 넘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곳 에베소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이곳에 선포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자 이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소유하고 동요하게 해서 이 복음 증거를 막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 소유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온 시내가 요란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은 이 모습을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죠.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흥분한 군중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바울은 그곳에 뛰어나가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변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그의 결심을 꺾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단의 위협은 이와 같습니다. 거짓 여론을 형성하고 마치 커다란 일을 만난 것처럼, 커다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태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잠잠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4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의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라고 해도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변치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신을 모욕하거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재판날이 있으니 합법적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에베소의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41절 마지막 말씀처럼 한순간에 모든 모임이 흩어지고 잠잠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해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크기로 우리를 압박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모든 고통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기관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소요가 잠잠해진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큰 풍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큰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풍파 앞에서 담대히 이겨내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질병과 안보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둠의 역병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